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우선 2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의 출생 배경이 이루어졌음을 말해 주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확증해 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명시한 것, 이것이 1장에서 4장까지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런 그 예수,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이제는 구약에서 기름을 부었던 그 세 가지의 직무를 이제 완수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그 직무가 선지자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장 마지막을 봤을 때도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께서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5장부터 16장 12절까지의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5장부터 주어지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장 마지막에도 또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4장에서는 이제 천국 복음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5장을 제가 크게 두 단원으로 나눴는데 5장 전체의 제목은 천국을 선포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선지자, 참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그 선지자의 그 업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뭔가 하면은 천국의 내용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선포하는 내용이 이제 5장 3절로부터 소개가 되는데, 그래서 그 이제 5장 1절로부터 16절까지는 천국 시민에 관한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천국을 선포하면서 천국 시민에 관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천국 시민에 대한 그 자격이 무엇인지, 천국 시민에 대한 자격. 그래서 그 선포의 배경은 이제 방금 읽어드린 내용인데, 이것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취된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을 1장과 2절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당신이 참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면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서에서도 나옵니다 하면은 당신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바리새인들도 궁금해하고 뭐 사두개인들도 궁금해하고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은 선지자, 왕,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직무는 구약시대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의 그 중보의 직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당신이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세 가지의 중보 직임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선지자의 직무라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직무이기 때문에 당신이 진짜 구약의 예언대로 온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5장에서 선지자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뭔가?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3절부터 12절까지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천국 시민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천국 시민의 자격의 내용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천국 백성이 되느냐, 이걸 이제
3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천국 시민은 어떠한 사람이 천국 시민이 되는지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해서 다시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가지고 천국의 주체이신 그분을 이제 선포하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으로 1절로부터 16절까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지금 가장 이제 마태복음 내용이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특별히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이 3절로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이걸 이제 팔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에서 가르쳤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8가지의 복의 내용을 설명했다 그래서 팔복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무를 처음 이제 스타트하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 내용이 천국에 대한 설명이죠. 예수님은 왜 천국에 대해서 선지자의 직무를 지금 담당하는 데 있어서 천국을 제일 먼저 선포하는가?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합니다. 여기는 소금이고 두 번째는 빛이 되라고 합니다. 왜 이걸 이제 착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착한 일을 하라고 권고하는 이유가 뭔지 이 2가지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갖고 내용들을 이제 본문에 따라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의 내용은 그대로 보니까 산에 오르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얘기하는데, 산에 올라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나왔고 입을 열어 가르쳤다. 근데 이건 좀 이제 설명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어느 산에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했다 그래도 되는데, 굳이 여기에 보면은 산에 올랐다, 입을 열었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구약에서 나오는 예언에 대한 근거를 여기서 밝혀주는 겁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로 이제 산에서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입을 열어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르쳤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당신이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4장 23절 25절에서는 메시아의 기본 업무가 나왔다 그랬죠. 그 첫 번째가 제자들을 선택하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파하는 사역인데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표적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4장 마지막에 나왔죠. 그래서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참 선지자께서 이제 예언대로 등장해서 이제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도록 하는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바로 뭔가 하면은 너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데,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천국 복음이에요. 근데 그걸 어디에서 산에 올라서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78편 2절에 보면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입을 열었다, 산에 올랐다. 이게 이제 당신이 참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맥락에서 구약의 이사야에 근거해서 시편의 예언에 근거해서 당신의 그 태도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참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이 배경들을 잠깐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제 요 400년 609년도에서
538년, 요 70년 어간에서 이제 포로에서 회복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선지자가 하는 예언은 1차적으로는 전부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시와 선지서는 전부 나를 가리키는 거다. 그 말의 의미는 뭔가?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그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게 되면은 반드시 해방되어 가지고 자기네들의 본토, 고향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된다. 이것이 예언의 주 테마란 말입니다. 그런 예언은 바로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 즉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죄와 사망의 포로 되었던 자들을 당신이 이제 의와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것, 그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우리는 구약의 내용을 메시아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부 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오실 메시아.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은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는데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선지자하고 차별성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역사적으로는 이제 이런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될 것, 그리고 400년의 이 흑암, 또 그리고 이 400년 시대가 헬라 그리고 로마의 탄압을 받던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에 이제 결국은 메시아가 등장할 것을 다 예언을 해놓은 거죠.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도 첫 단추, 당신의 사역의 첫 단추를 푸는데 이사야 40장 9절, 10편 78편 2절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 행동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약에서 예언된 참 선지자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은 이사야에게도 그 하나님이 그런 그 사역을 주었습니다. 61편에 보면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데 이 가난한 자들은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나중 가서는 헬라와 이제 다니엘이 그 예언을 했다 그랬죠. 헬라와 로마의 포로가 되는데 그들을 이제 마음이 상한 자라고 얘기하고 포로된 자라고 얘기하고 갇힌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제 바로 자유와 노임을 얻게 할 진정한 참 선지자가 여기에 이제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런 그 구약의 예언에 근거를 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뭔가 그 천국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이며 그것이 왜 아름다운 소식인가? 바로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와 400년 헬라와 로마의 탄압으로부터의 해방이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는 바로 뭔가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이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고 생명을 얻게 해서 천국 백성을 삼는다는 것, 이것이 천국 복음의 핵심이고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오신 메시아에 의해서 전개될 천국에 대한 내용인 것을 이제 예비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번째가 팔복이니까 이제 번호 한번 매겨 봅시다. 첫 번째가 가난인데 심령의 가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심령의 가난. 이 심령의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의존입니다. 의존.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의지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구약에는 이 가난한 사람을 여자 또는 과부, 나그네, 고아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만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의지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 요 시대에 특히 예수님이 오시기 임박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메시아 오기를 고대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헬라에 뭐 지긋지긋할 거 아니에요.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도 지긋했는데 바로 불과 100년 전에 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다가 100년 뒤에 헬라의 포로가 되고 또다시 로마의 포로가 되어서 자유를 상실하고 억압과 박해를 받고 살아가는 이 여호와의 선민들에게 있어서 그 온 민족이 소망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류가 두 개예요. 메시아가 오기를 정말 순수하게 기대하고 고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권위와 권세를 도리어 자기 백성들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데 쓰는 자들도 있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 즉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여호와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의 언약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제 우리가 이거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들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언약을 의지한다는 말이고 여호와의 언약의 내용은 뭔가 메시아를 보내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진짜로 메시아가 오신 거라 이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복된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근데 그냥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 그거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자들을 말한다.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 여호와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다. 그 약속은 바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복 있는 이유는 뭔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국 백성을 삼으셔서 천국의 나라를 소유하도록 하신 그 사역, 그것 때문에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자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은 요 원리 하나만 이해하면 나머지 다 똑같은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좀 한 번씩 해석을 시켜봤으면 좋겠는데 뭐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 그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나눠드린 이유가 전부 성경을 근거로 지금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무슨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신 이유는 뭔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뭡니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이에요. 포로 생활하면서 억눌린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포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했던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 그대로 실천하게 하신 것이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그 실제적인 천국에 대한 내용은 이제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23절에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니까 그 성은 이건 예루살렘 그 천국에서 환상으로 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니라. 천국에서 보여지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건물 성전과 다르게 아무런 등불, 그 건물을 비추는 빛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해와 달이 없으면 이 지구의 생명체들이 생존할 수가 없는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바로 그런 해와 달의 비침, 빛이 필요 없더라.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자체가 등불이 되어가지고 생명 에너지가 되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는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필요하지만 물리적인 빛도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에 의한 빛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 빛에 대한 게 나옵니다만은 그리스도에 의한 빛도 필요하고 태양빛도 필요한 것은 이 보이는 세계지만 영원한 세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왜 가치로운가? 바로 이 영원한 천국에는 그런 빛이 필요 없다. 왜?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냥 빛 자체로서 여기에 있는 모든 천국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곳, 이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애통하는 자 나오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는데,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히 근심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 있으면서 심히 근심하는 거예요. 속히 우리 선민국가가 다시 회복되기를 심히 근심하는 사람들. 그건 여호와의 약속이지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반드시 70년 뒤에 회복된다고 하신 약속.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400년 뒤에는 반드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했던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심히 애통한다, 심히 근심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죄에 대한 회개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선포하는 것은 뭔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는 거예요. 왜? 천국이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메시아 영접의 준비 단계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준비 단계가 바로 이 회개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애통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탄압 가운데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메시아 보낼 것에 대한 언약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똑같이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누구의 위로가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바로 천국 백성,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고, 여기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가? 여기에는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가 진짜로 메시아가 오셔서 애통하는 자들을 천국 백성을 삼아주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지금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천국 백성의 자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 백성의 자격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욕심부리 심령이 가난한 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를 담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나? 애통한다는 것은 어떤 자들의 심령을, 마음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게 전부 다 결과적으로는 그 탄압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하는 자들. 근데 그것이 왜 그들에게 복이 되었는가? 메시아가 직접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이제는 그들에게 구약에서 약속한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다고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천국 백성 삼아 위로해 주시는 은총이 베풀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복 있는 자라.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자격은 뭡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이런 조건들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메시아를 고대하는 자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에 메시아 오실 것을 고대하는 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천국 백성 삼는 내용으로 계속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도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꽃 멸류관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해서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이 뭔가?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예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위로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을 삼아 위로해 주시는 내용으로 소개된 것이 이제 두 번째 애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실제의 정말 위로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세계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이 육신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된 것도 위로이지만 이제 영원한 위로는 뭔가? 육신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종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 이것이 진정한 애통을 통한 또 그리고 애통을 통한 위로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본 겁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으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 온유하면 하나님이 땅 많이 줍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 프린트물에도 나와 있는 대로 겸손 또는 허세가 없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겸손이라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 온유한 자에게 왜 복이 있나?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은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약속은 바로 뭔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모두 한 가지 연결점은 뭔가?
메시아 오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사는 자라 이 말이죠.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시다가 어린아이가 나오잖아요.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저리가 하는데 예수님은 그대로 두란 말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한다면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산상복음의 핵심은 뭔가?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를 영접하는 자들, 그들에게 복이 있는 이유는 메시아가 오셔서 진짜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천국 백성이 되게 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의 의미로서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온유한 자,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차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도 물론 뭐 역사적으로 의미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될 예루살렘 땅을 차지할 것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 땅의 의미는 여기에서 처음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만들었던 땅과 하늘은 없어지고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땅에 대한 약속은 뭔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 할 것이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에 줄인다는 것은 뭐예요? 의가 뭡니까? 의는 그냥 말 그대로 정의, 공의 그런 건데 그 의의 신학적인 의미는 바로 뭔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갈망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내용은 똑같죠. 메시아 오기를 갈망하는 것.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해서 모든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들은 뭐하게 해주겠다? 배부르게 해주겠다. 배부르. 의에 줄이면은 뭐 육신적인 생활이 풍요해지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여기서는 마찬가지죠. 의에 줄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땅을 얻을 것이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는 풍요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그리스도 의에 대한 충만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요. 또는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내용들이 이제 요한복음에도 나오게 되는데 배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배부르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배부르다, 충만하다, 풍요롭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말씀에 의한 생명의 풍성함을 의미한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그대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목마른 자들 와서 물러 와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3절에는 또 의의 나무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마지막 계시록에서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원 없이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은 천국 백성이 된 것이 배부른 것이 왜 복인가? 천국 백성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천국 백성이 복되다고 말하는 것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긍휼입니다.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것이 바로 긍휼이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이것은 바로 긍휼히 여긴다는 뜻을 의미하는데 구약적 의미예요.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소원했던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긍휼, 천국 백성으로서의 긍휼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청결이에요. 5번째가 긍휼, 6번째가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얘기는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마음이 청결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랬죠.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종교적인 결정을 하는데 순수하다 이 말입니다. 종교적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신학적인 거, 종교적인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게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순수한 상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다 마음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뭐 하는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사는 자인데 이제는 메시아가 오셔서 천국 백성을 삼은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천국 백성을 살아먹기 때문에 메시아가 누군지를 볼 수 있는, 메시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그의 종들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느니라. 그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우리의 이 시각적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형상을 초월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통 마음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시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결국은 메시아를 알아보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마음이 순수해서 메시아를 소망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를 천국 백성 삼아 주어 메시아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7번째죠. 7번째 내용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쟁이 없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용어 개념들은 전부 하나님과 결부된 종교적,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그 국문법이나 뭐 사전적이나 안 그러면 일반 사회학적, 문학적 개념으로 단어를 이해하면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한 걸 의미하는구나. 마음이 깨끗한 건 뭔가 욕심이 없는 걸 말하는가 보다. 뭐 가난한 건 뭐 심령이 가난. 이게 전부 일반적인 해석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의 해석은 뭔가 화평케 한다는 것도 바로 뭔가 하나님과 분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중요한 생각은 뭔가? 이 시대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 메시아 보낸다는 거죠. 그 메시아 보낼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21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지금 예수를 통해서 선포된 천국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지막의 내용은 뭔가? 의와 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핍박이 나와요. 의와 나, 이건 좀 이제 한 세 구절 되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제 핍박을 당한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의는 메시아 보낸다는 것이고 그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너희 일은 딴 거 없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희의 일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의라고 한 것, 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 그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 천국. 시작할 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가서 천국이 너희 것임이고 천국의 상급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핍박당하는 자들, 이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실 것을 여기에서 약속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핍박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천국이 너희 것이며 했을 때 천국 백성을 삼아준 겁니다. 그 천국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고 그 천국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가난함이 없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만족하고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이제 만족에 대한 천국은 그래서 부족한 게 없는 겁니다. 심령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확실히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 그래서 천국에 대한 선포를 하고 그 천국에 대한 세부적인 상태와 상황에 대해서 2, 3, 4, 5, 6, 7에 대한 복의 내용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규명을 해주면서 마지막 가서는 이제는 이 천국 백성들에게 부여되는 또 하나의 특권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가끔 장례식에 가서 할 때도 그 선한 싸움의 개념이 뭔가?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선한 싸움이죠. 그러나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개개인에게 주신 삶의 여정이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인생살이 자체가 벌써 고생이잖아요. 고난과 고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만큼 이 피조 세계에 살면서 육체를 입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견뎌야 되는 상처와 고통과 애통과 가난과 배고픔과 수치와 모욕과 온갖 상처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핍박과 고통과 고생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뭔가? 천국 백성이 될 것이면 물론이거니와 마지막 최종적으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는 말이 뭔가? 내 선한 싸움 싸움에 살았다. 근데 이제 이후로는 나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무슨 면류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산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부족함이 없이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 그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이 보이는 세계가 종결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만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여기에 말하는 가증한 일, 속된 것, 거짓말, 이건 전부 하나님을 불신하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해서 그리스도를 불신했던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 외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 누구에게 주는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될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거나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는 자들. 그걸 갖다가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긍휼을 베푸는 자들, 마음이 청결한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 왜? 그들의 이런 상태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는 이들을 속이지 않고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등장해서 이들에게 천국 백성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한 것. 이것이 팔복 해석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지금 앞부분 1장에서 4장의 제일 중요한 사건은 성령 잉태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모든 출생 배경이 구약의 예언대로 된 것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가 나타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선지자의 첫 번째 사역이 뭔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데, 바로 당신을 기다리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특권, 권세를 얻게 한다는 사실. 이것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서 가르친 첫 번째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천국 시민의 역할이에요. 이건 간단합니다. 지금 선지자이심을 확증해주고 천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천국의 주체라고 하는 사실, 천국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준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나가서 너희들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소금의 역할은 뭐고 빛의 역할은 뭔가? 그것만 풀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맛을 잃으면 아무 용도가 폐기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왜 나왔나? 우리가 먹는 소금은 다 짜잖아요. 근데 그 시대의 소금은 지금처럼 이렇게 정제된 게 아니고 땅에서 채취한 불순물들이 끼어 있는 건데, 그거를 빨리 정제 작업을 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은 거기에서 짠맛이 다 빠져나간답니다. 그런 소금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소금의 진짜 역할은 바로 뭔가?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것, 다른 음식과 조화를 이루어서 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여기 조화라고 쓴 거예요. 조화라고 하는 것은 맛을 내는 거다. 이것과 저것을 결합시켜서 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뜻이 달라 원수가 된 관계에서 그리스도께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화해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라는 말은 뭔가 너희들이 가서 화해시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가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조화를 이루라는 말이 아니고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천국의 주체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무너져 버렸고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무너져 버렸고 주인과 노예의 장벽이 무너지고 이제는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는데 온 세상이 저주를 받아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화해의 십자가의 죽음이 화해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 되게 했다는 사건을 너희들은 가서 전파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복음의 주체가 오셨다. 화해 사역을 주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복음의 주체, 천국의 주체가 오셨다는 사실을 전파해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빛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자 같은 거예요. 그 밑에 감추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뭐예요? 여기로 질문한 거예요. 착한 행실이 뭔가? 착한 행실. 제자들의 착한 행실이 뭡니까?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의 역할을 감당한단 말입니다. 빛의 역할은 바로 뭔가? 어둠 가운데서, 예?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과 생명과 의를 얻게 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사역을 얻게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은 자, 너희들 내가 선지자로서 천국의 주체가 되는 사실을 내가 지금 가르쳤잖아. 이제 너희들 가서 내가 왔다고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해 사역을 이루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증거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될 그리스도의 생명 사역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 얘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해주시면서 산상보훈의 서막을 지금 이제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여기는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 특히 천국 시민의 자격을 통해서 천국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 천국 시민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천국 백성 삼아서 천국 시민이 된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한 다음에 이제 나의 모든 천국의 주인으로서의 생명사역, 화해사역을 나가서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 이제는 천국 시민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었다면 이제 그 시민들이 지켜야 될 법률, 그걸 이제 5장 17절로부터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율법이 무엇인가, 천국의 법률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해석해 놓은 내용들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찍어 버려야 되고 마음으로 음력을 품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고 이러니까는 천국의 법률은 천국을 간단 말이야 못 간단 말이야 하고 의구심을 품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증언하는 천국 시민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메시아 영접이에요. 그게 천국 시민의 관건이에요. 천국의 율법의 관건은 뭔가? 힌트를 드리자면은 메시아만이 행할 수 있는 천국의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행할 수 있는 그 천국의 헌법, 천국의 율법을 설명하시면서 그 율법도 누가 지킨다? 천국의 주인이신 내가 지켜서 내 백성들로 하여금 만족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해주겠다. 이것이 이제 천국 메시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계속해서 증거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존재입니다. 우리 삶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전반을 지배하고 주도하시는 중요하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인정하고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었는지,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존재가 되었는지를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증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도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